지금도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요. 속히 평화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총으로 쏴 죽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시민이면 굳이 죽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선량한 시민을 잔인하게 죽인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 모자이크 사이로 핏빛이 보일 때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현지에 있던 사람들은 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도 고난주간에 잔인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텐데요. 잔인하게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에는 상처와 갈기갈기 찍힌 예수님의 그러한 잔상이 아마 머리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 가족들이 모여 임종을 지켜보는 것 말고 사람이 직접 눈앞에서 사고로 죽거나 큰 충격으로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잔인함과 충격이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 죽은 사람의 몸에 붙어 다니던 귀신의 혼이 죽은 사람에서는 살 수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 구치소에서 근무하시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청년을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늘 술과 폭행, 폭언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던 어느 날 어린 아들 앞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냉장고를 열다가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착하고 똘똘한 어린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없이 웃거나 울기 시작했고 몸이 뜨겁다고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서 다 옷을 벗고 돌아다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가 가족이 보고 싶어서 몇 차례 병원을 탈출하는 시도를 벌이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몸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몸을 귀신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또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의 몸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할 때 아버지의 악한 영이 이 아들에게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충격적인 죽음을 목격하면 그 잔상의 이미지가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로마 병정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혁명이 곧 일어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저항 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모함으로 근육으로 다져진 로마군에게 포박당합니다. 날카로운 채찍으로 살점이 갈기갈기 찢기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인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더 컸을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나라가 어렵고 불안함 속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던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 그저 부정부패였던 로마로부터 부당함으로 정치적 이권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함에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억울함과 부정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로마의 포악 정치 분위기 속에서 그저 아무 저항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무서워서 다 숨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은 희망이 없이 무너져 그저 억울함과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초조하게 3일을 보내던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은 무덤으로 신발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세마포만 있고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만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심을 알았고 그 천사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해서 알렸지만
빈 무덤만 본 제자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보면 많이 율동과 찬양을 배울 때에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하여 한 번쯤은 찬양과 율동을 했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도마만 의심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도마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천국에서 아마 도마가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왜 나만 자꾸 그래? 그렇게 하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이나 헛것을 보고 그러는 줄로만 알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각각 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도마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네가 풀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11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 베드로와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2 제자에게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몰라 봅니다. 믿었으면 알아봤을 텐데 말입니다. 이 2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바로 위에 성경책에는 위 상단에 소 제목과 관련 구절이 써 있는데 제목은 2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하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2 제자입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가 사라진 일을 된 일이라고 합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해서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2 제자 중 한 제자가 바로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글로바의 아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고통당할 때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곁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글로바, 바로 글로바와 오늘 그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그 두제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여기서 두어 사람이는 갈릴리의 베드로와 안드레 등 두어 사람이 그 무덤가에 왔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떡을 뗄 때 그들의 영이 눈이 열리며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엠마오 방향에서 다시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그때 알아보고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두 제자들은 흥분하여 얘기해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흥분해서 무슨 말을 우리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는 도통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또 흥분할 때는 말을 또 버벅거리고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흥분한 이 엠마오 두 제자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흥분한 두 엠마오 제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에 나오죠. 아마 그 자신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갔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을 때도 본인들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랬던데 이제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제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구세주가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 엠마오 제자들이 아무리 해명해도 믿질 않으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상황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봤다고 진짜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진정해,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너도 알아, 다 그들이 환상을 보거나 헛것을 봤다고 서로 대칭을 합니다. 봤네, 못 봤네, 환상이네, 헛것이네 라고. 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서두에 제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쟁 가운데 또 죽은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환상인 줄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환상 또는 내가 이제는 미쳤구나, 예수님을 보고 사랑해서 쟤네들도 미쳤고 이제는 나도 헛것을 보는구나 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중에 분명히 도마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때 아마 도마가 가서 손과 발을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도마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않고 의심했었는데 말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시 누가복음 24장 4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41절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환상으로 실제로 보였는데도 예수님의 환상으로 느껴지니까 친히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이 허상이 아님을 확인을 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드셨겠어요? 환상이나 허상이면 생선이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먹어도 뱃속에서 막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버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환상이 아니고 진짜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또한 믿지 않는 제자들을 나 허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실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떡과 고기를 드셨는 걸로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직접 만져보라 하시고 또 직접 떡을 드시며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에도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시고 보이신 글자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한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글자라는 것을 보셨을 분이 계신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그 오늘 설교했던 예수님이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신 한문을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글자라고 해서 했었죠. 예, 십자가면 한자에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다음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에 십자가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가 무슨 자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흑토가 이거 한자만 흑토로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또 흑토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 5편에 보면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리는 이 글자도 흑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흑토는 안 쓰죠. 왜? 한문이 간자체라고 해서 웬만하면 획수를 줄이고 빨리빨리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글자를 안 써요. 그리고 그냥 점 없는 흑토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흑이 아까 십자가에서 피가 어디로 떨어졌죠? 십자가에 박혀있는 땅에 흙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흙은 사실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이 아담이 구약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그 속에
죄가 들어간 후로 죄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셔 주셨죠. 그 흙인 아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에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던 유일한 길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주인이 되셨잖아요.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물도 흘리셨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흘리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피가 나오죠. 물과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물과 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물과 피를 잘 기억하시며 다음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그 물과 피가 다시 내려오니까 화평할 평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지만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는 하늘인데요.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늘 구약의 물로 심판하시고 계속 심판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 참고 많은 세월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다가 다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물과 피, 십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빛이 하얀 게 물이고 빨간 게 피, 잘 기억하시고 다음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저 하얀 게 바로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수입니다. 물수고 방금 옆에 빨간 삐침이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 물과 피가 결합됩니다. 바로 길령입니다. 영원할 영. 물과 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죠? 부처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의 대상은 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할 구자인데요. 구할 구자는 예수님에게 구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그 구자예요. 그 구자에 문서문이 있죠. 이 문서문, 그럴문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구할 때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다하서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 내 이름으로 구했니? 내 이름으로 기도했니? 나를 믿었니? 의의 흰옷을 입었니라고 물으시면서 생명책에 이름을 찾아보실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면 천국이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주 되신 분은 오직 예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에서 나왔던 나타나다라는 글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아담, 흙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천국을 갈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이 왕왕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짧게 한문에서 왕자와 예수님을 대입하시면은 모든 한문이 대부분 풀려요. 예를 들어서 왕자와 여기에는 기록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문을 만약에 만든 사람이라면 왕자의 밑에 밭들공이 있어요. 한자에 밭들공과 왕자가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만약에 한문을 만든 사람이라면 무슨 뜻과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까요? 왕자 밑에 밭들공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희롱할 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받들면서 로마 병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희롱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희롱할 희자예요. 분명히 많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 그 글자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왕자에 어떻게 받들 공자가 합쳐졌는데 희롱할 희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에 대입하니까 그렇게 풀어졌어요. 그런데 한자를 공부하고 풀던 많은 교수진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대입하니까 예수님을 대입하고 그 성경의 사건들을 대입하니까 다 풀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왕왕자에 오늘 설교했던 나타나시다, 제자들 앞에서 나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예, 보겠습니다. 바로 볼견.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친히 볼견. 그래서 합쳤더니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나타날 현입니다. 나타날 현자를 옥편에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저 찾아본 거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따온 건데요. 나타날 현자에 보면은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리고 현금, 곧, 실제, 곧, 지금, 그리고 7번 당장, 또 그 자리에서, 그리고 눈앞에서 실제로 있는, 눈앞에 실제로 있는, 그리고 12번 현재 지니고 있는, 이렇게 그때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상황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구원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